우리가 거룩한 멈춤 두 번째 시간은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역사를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는 역사라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우리의 역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역사를 알고 역사를 이해함으로 내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우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사와 관련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셨던 그 역사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멈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멈춤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제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그 멈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날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크고 깊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요, 불안이라는 말도 나오고 근심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표현이 돼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잊으셨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이제 그치셨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 시편 기자는 무엇을 했는가? 멈춤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 멈춤 가운데 그가 한 일은 뭐냐? 바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환난이라는 엄청난 물결 앞에 자신을 비로소 멈춰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옛적에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작업을 그가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뭘까요? 이런 말이겠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 이런 것도 하셨고 저런 것도 하셨지라고 내 입술에서 작은 소리로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나는 기억하고 나는 회생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환난을 우리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걸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 이제는 그치셨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멈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환난 앞에 내 마음이 소용돌이칠 때 하나님이 지난 세월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과거의 그 기억이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현재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시대마다 신앙이 실패했어요. 각 시대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다움과 신앙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에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 우리는 되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실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원인은 무엇이냐?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일은 뭘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갈랐던 사건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다양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백성다움이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기억하지 못함이 결국에는 그들이 신앙이 실패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패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 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망설임과 또는 흔들림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정말 한량없는 은혜들, 넘쳐나는 사랑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환난 앞에 흔들리고 갈등과 타협 앞에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망각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 망각이라는 실수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망각은 결국은 신앙의 실패와 연관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내가 그것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망각하느냐는 신앙의 성공과 신앙의 실패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멈춤이라는 시간 속에 이 멈춤이 1년을 놓고 본다면 이 고난주간이 멈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길고 짧든 간에 멈춤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내 마음의 기억으로 채워두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가 멈춤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힘이 되는 걸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본론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과연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기억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과거의 사건들을 또는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저장하는 어떤 정신적인 작용을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억이란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옛날에 나 어디 갔었어. 옛날에 나는 뭘 했어. 나는 옛날에 뭘 경험해 봤어. 라는 다 과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요, 이 기억이라는 것을 과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결국 그 경험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 하나님은 나와 이런 관계이시구나. 그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결국은 기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대상이 누구죠?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좀 송구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요, 기억이 하나씩 지워져 가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기억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예요. 그것에 대한 기억이 가장 끝까지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단순히 정신적인 작용이 아닌 거예요. 기억은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기억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회상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들,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사랑 안에서 묶여져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복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라고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는 것. 그걸 근거로 하나님은 나와 그런 관계였구나라는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기억을 근거로 현재를 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더 간단히 말하면 내가 그 기억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 어려우면 딱 두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기억은 관계이며 기억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 편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를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가 방주 만들려고 했대. 방주 잘 만들었지. 정결한 짐승은 2쌍,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넣으라고 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지? 라는 이 노아가 했던 어떤 순종이라는 어떤 과거의 정보를 이제 알고 있다, 회상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는
노아를 잠깐 잊고 있었어요. 막 세상에 물바다가 되니까 하나님이 깜빡하고 저처럼 정신이 없으니까 PPT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 이걸 깜빡했어요. 그러다가 화면이 안 넘어가니까 기억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8장 1절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2절 이하로 하나님이 뭘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1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물을 그치게 하셨어요.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어디에 머무르게 했대요? 아라랏산에 머물게 했대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에요. 기억은 단순히 정신적 회상과 정신적 정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스라엘 편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자기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말해놓고 십계명을 말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고 말해놓고 물을 마르게 하고.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확인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이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단어는 기억과 밀접한 단어예요. 기억해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억과 이를 행하라라는 말을 병렬 구조 속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기억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점검하면 돼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환난이라는 상황으로 놓고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확신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뭘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정보 저장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정보 저장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은 무슨 내용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하는 일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기억이 무엇인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확신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기억이란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없고 될 수밖에 없고, 기억이란 결국 오늘을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의 성공,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오늘을 그 기억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뭐 여러 종류의 기억이 있겠죠. 긍정적인 기억이 있을 거고 부정적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뭐 저에게는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영원히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날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참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돌다리도 100번은 두들겨야 건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까지, 그 전날까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발 꼭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뭐 성도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강도사고 시 척척 잘 붙고, 제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뭐 남들은 3번씩 떨어진대요, 강도사고 시. 근데 저는 한 번에 붙었다고요. 따라 아빠는 그런 사람이란다. 뭐 네, 이거 실시간으로 안 내보내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목사 고시도 뭐 다 패스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보기에는 뭐 목사 받는 게, 안수 받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요, 목사 안수 받는 그 전날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난 거 알고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목사 안수 그래도 꼭 받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는 날 하나님이 나를 교통사고 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 네, 뭐 웃기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만큼 간절했어요. 안수를 받는다는 게,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간절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기억은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도 많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설교를 딱 끝났는데 오명희 권사님이 큰 꽃다발을 하나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꽃 기억나세요? 네, 꽃다발을 주셨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 16년 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계시록이 끝나고 꽃다발을 받은 그날 임신 테스트를 해봤대요. 근데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보, 임신 테스트기 읽어봤더니 암이 걸려도 여기에 2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의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 그거 정말 지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처음 만져봤을 때, 여러분도 다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 어른이 되셔서, 어른이래요. 다 자식들이 커서 결혼도 했고, 이 결혼도 준비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이미 다 지나갔지만 옛날 그 일들은 지우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게 많다고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 우리는 지우고 싶어요. 내가 경험했던 슬픔, 그런 거 지워버리고 싶어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기억들 지워버리고 싶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것들, 그런 것도 지우고 싶어요. 배신당했던 기억, 내가 상실감에 주저앉았던 기억, 너무 억울했던 기억들,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기억은 남겨두시고 내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은 제발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억을 지워주시나요? 아니에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그런 기억은 지워지지를 않아요. 물론 내가 그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기억이 내가 지쳐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신앙에 연약해 있을 때는 나에게 칼이 돼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는 잊고 싶은데 왜 그런 기억을 지워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 보셔야 돼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모든 기억이 긍정적인 기억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모든 기억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재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부정적인 기억이든 긍정적인 기억이든 우리에게 무엇을 교육하냐면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요 부정적인 기억들이 다 지워져 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기억이 내 기억에 남아있을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기억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더 낫고 더 올바른 선택을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용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는요. 올바른 선택이 쌓여질 때 성장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절대로 믿음의 성장은요. 올바른 선택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까지도 남겨두심으로 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을 남겨두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들을 하나님은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겠다라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밤 최후의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베드로는 기도를 했나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가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깨워서 기도해 라고 말했지만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슬픈 기억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후회스러운 기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프고 후회스러운 그 기억을 어떻게 썼는 줄 아세요? 베드로 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게 들었던 말 같아요?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픔과 슬픔과 후회가 되었던 그 기억이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통쾌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바울에 있어서 평생 지우고 싶었던 기억일 게 너무 분명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기억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사람들의 옷을 붙잡아주고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쳤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슬픔의 그리고 부끄러움의 기억이었겠냐고요. 근데 그 기억이 바울로 하여금 겸손한 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확신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알죠?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기억, 여러분에게 잊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억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겠다라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억 속에요, 정말 슬프고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신다면 좀 민망한 얘기지만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소개하는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을 얻는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기억이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 그 관계를 다시 붙잡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억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이 기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워내고 싶은 모든 기억들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워내고 싶은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어떤 방해물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주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확신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지워내지 않는 기억으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임을 믿고 모든 기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